5월 24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훈계와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꼭 말씀을 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이 참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은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훈계와 징계를요. 다른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훈계는 부드러운 대화식으로 접근하고요. 변화를 유도한다면 징계의 접근은요. 구체적인 처벌을 통해서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행동과 규범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와 징계는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접근 방식이 아니라 훈계와 징계 두 가지 모두 최종 목적, 곧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요. 방법적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훈계와 징계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첫 번째는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나누고요. 두 번째는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훈계와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묵상할 때 우리가 훈계와 징계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꼽아왔는데 바로 교만과 본능 때문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인데요.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훈계와 징계를 싫어합니다. 훈계와 징계를 인정하는 것은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만은요. 훈계와 징계를 거부하고요. 훈계와 징계 없는 교만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와 같은 잘못 속에서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낭떠러지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이죠. 심지어 확신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닌데 모르면 멈춰야 하고요. 모르면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와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 가면 안 됩니다라고 멱살을 잡고 손을 잡아도 그 훈계와 징계를 거부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교만은 나의 인생을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본능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누가 됐든요, 배고프면 잡아 먹습니다. 누가 됐든 짝짓기를 해야 할 때면 짝짓기를 합니다. 통제 없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내재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으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움직이려는 것을 말 그대로 통제받는 것이죠. 제 딸 나은이가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몇 살 될 때마다 유아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머리 크기가 몇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몸무게가 2등이었습니다. 2등.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두 번째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다라고 이렇게 등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요, 나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를 잘 먹고 좋아했습니다. 분유를 먹는데 얼마나 급한지 숨을 헐떡거리면서 분유를 먹고요. 분유를 다 먹고 나면 또 나와야 되는데 이 분유가 다 먹고 나고 안 나오니까 너무나 화를 내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더 줬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더 줬습니다. 김나은 씨의 본능대로, 먹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다 채워줬더니 2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는 좀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줄였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울어도 제가 끝까지 엄하게 주지 않고 또 주지 않다 보니 지금은 다행히 보통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본능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본능이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두면요, 본능대로 살라고 하면요, 사람은 끝없이 달려갑니다. 말 그대로 짐승이 되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훈계와 징계는 이러한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막아서며 짐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훈계와 징계가 싫으십니까? 한번 내 스스로 나는 교만한가? 나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건가? 라고 바라보며 나의 교만과 본능을 멈춰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리하여 훈계와 징계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훈계와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라는 큐티의 제목과 같습니다. 사실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는요,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는 훈계와 징계에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이해시키는 것에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맞지 않더라도 저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통기한 무엇입니까? 음식이라면 그 기한이 지나면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먹었어도 안 되는 것이죠. 팔 수 있는 기한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훈계와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훈계와 징계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고기수 분들은요, 내가 고기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와 닿을 것입니다. 아마 결혼한 분들은 더 피부로 와 닿을 것입니다. 점점 나의 인생 가운데 훈계와 징계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학부 막내 기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부 막내 기수와 저기수 분들 중에 큐티를 듣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고 훈계와 징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기수가 되고 결혼할 때가 되고, 아니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보면요, 어느 순간 내 옆에서 훈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징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이가 되어서 나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나 화를 내고 나이가 들어도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나이가 들어도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훈계와 징계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 내가 엇나간다면, 내가 만약 오늘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나에게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이제부터 난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옆에서 그러지 마, 교회 나와야 한다, 꼭 나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는 부모님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가족은 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손을 뗀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면 참 좋은 때입니다. 기뻐하시고 나에게 훈계와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나에게 안전벨트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만약 내 삶에, 내 주변에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심성수 목사님께서 하계 수련회 때 좋은 성도는 관리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 피부 관리 받는 겁니까? 좋은 성도 몸 관리 받는 거예요? 아니죠. 좋은 성도는 신앙의 관리를 받는 겁니다. 바로 훈계를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관리받는 삶 아니겠습니까? 일송와이만 벗어나도요,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일송와이만 딱 벗어나도요, 훈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구에서 안 합니다. 권면할 뿐이죠.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권면할 뿐입니다. 예배 안 나와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예배 안 나와도, 주일 저녁예배 안 나와도 그냥 보이지 않네요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보이지 않네요, 권면할 뿐이지 훈계나 징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뉴송화이 때는요, 아직 받을 수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십시오.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훈계를 기뻐하는 것, 징계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게 뉴송와이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이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뉴송와이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뉴송와이 모두가 훈계와 징계를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며, 동시에 자유를 꿈꾸며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여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훈계와 징계를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싫어하여 짐승처럼 본능대로, 교만한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훈계와 징계를 사랑하여 나의 인생이 깎이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좋은 길로 가는 모든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